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서는 바로 바벨론 3차 귀환 후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다룬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대를 잘 파악해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이것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미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등등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기회를 한 번에 딱 잡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아서 조국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왕이 신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느헤미야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왕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이 기회,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기회를 얻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이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옵니다.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크고 두려우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시기가 나오는데요.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시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기시르월과 니산월이라는 그 원력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기시르월은 유대의 그 원력인데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한 12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4월경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려 한 4개월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주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4개월이나 걸렸을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느헤미야는 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 전에 중단된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2차 귀환 때에 에스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반대를 받아서 성전이 중단된 일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에스라가 이미 한 7, 8년 전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신이 보낸 그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 성벽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완공되면 이 무리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게 되어서 왕들에게 손해가 미칠 것이니 이 공사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그 왕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공사를 중단시켜라. 그래서 그 성을 재건하다가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다시는 이 성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너희들 잘 감시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소식을 듣고 성곽이 불타고 또 이스라엘 자기 조국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가서 재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것을 방해하고 또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실제로 중단시킨 왕은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가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왕에게 잘못하면 큰일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4개월이 지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의 준비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이런 높은 관직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휴직계를 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공사를 마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올라온 그 권세, 권위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릴 것인가. 그리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아닥사스 왕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느헤미야는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회는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상황이나 사람이 우리의 삶을 방해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나 사람은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려면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붙잡으려면 지혜 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는 이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이후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당시 신하들은 왕을 유쾌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표정도 밝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니산월 이날에는 자기의 근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를 보는 순간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고 허락해 줄 사람은 아닥사스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 왕에게 자기의 계획과 비전을 이야기했다가 잘못하면 밉보이면 그냥 쫓겨나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 아닥사스 왕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야기하기가 이 타이밍이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늘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득 차니까 얼굴에 수심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왕은 그것을 알아본 거죠.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어요. 느헤미야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을 저 아닥사스 왕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두려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늘 표정과 그 삶이 유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왕을 근심시키면 신하들도 왕을 근심시켰다고 해서 이게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 혹시 왕에게 미움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처단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순간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거나 다른 것으로 둘러댈 수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진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진실에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기서 나오는 지혜를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기가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왕을 존경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극진히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대뜸 예루살렘이 불타서 지금 무너졌고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어찌 근심이 없으리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고 또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자기 개인의 문제로 가져온 겁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 자기가 조상들의 그 묘지가 있는 곳이 불타고 폐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닥사스다 왕도 이 조상들의 묘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옛날 왕들이 늘 그렇잖아요. 그 선대 왕들의 그 무덤을 아주 크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게 뭐냐면 조상의 묘를 그렇게 잘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들이 다 흡화되었다는 것을 듣고 내 마음이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지금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죠. 먼저 왕에게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왕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도 사실 정치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 한다면 이게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그 성벽 중단을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왕은 어려웠을 텐데, 개인적인 왕의 그 너그러움과 또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늘 함께 보내고 있는 그 자기가 신이 많은 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하의 개인적인 아픔을 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신하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쏟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먼저 뭐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계획과 꿈을 세상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묵도했다. 이 묵도가 오래 했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순간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이게 찬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것 이 시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10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 짧은 기도를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왕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데 자기 성재건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신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조상들의 무덤을 존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언급하지 않고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성 건축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기한을 묻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한을 정해놓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너 그러면 언제 갔다가 언제 올려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 글쎄요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가서 파악해보고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보내겠습니까? 사실 5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으로 12년을 있습니다. 12년을 있거든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완성하는 데는 며칠 걸렸다 그랬어요?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해서 나중에 연계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때는 아마도 기간을 짧게 정한 것 같아요. 저에게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동안만 주십시오. 짧으니까 뭐 3개월 후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52일이니까 뭐 2달이면 되겠네요. 2달. 그러면 왕이 이렇게 허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00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는데 많은 대적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요구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저쪽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려주사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거기에 가는데 그냥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좀 발급해 주십시오. 요즘 같으면 뭐 비자 같은 걸 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도 그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자재 사용권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건축 자재 사용 허가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기회가 왔잖아요. 그 기회를 아주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활용해서 그 기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계획한 것을 아닥사스다에게 고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또 기도했다고 계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건 미신입니다. 우리가 이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기도했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의 사업이나 어느 가정생활이나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세밀한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또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닥사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기 보면 왕이 허락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그것을 중단시킨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재가를 다시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냥 무직이었다면 모든 거 내려놓고 가서 뭐 자기가 애써서 할 수 있겠지만 가서 단독으로 가서 무엇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으로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직의 그 위치에서 왕의 제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제목도 다 얻고 또 구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함께 하고 있잖아요. 호위병까지 함께해서 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내가 계획을 잘 세웠지, 내가 왕에게 설득했기 때문에 된 거야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잘 설득시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요, 그 예루살렘에 이미 도착한 귀환했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이런 많은 어려움 때문에 중단했는데 네가 무슨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렇게 어려운 난관을 딛고 여기까지 온 내용을 그 자기 2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에게 이렇게 제가를 해서 어떤 제목도 다 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여기 보면 그 말이 일어나자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의 왕들은 또 비웃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다고 니네들 으쌰으쌰 하더니 다 주저앉았잖아 하면서 또 비웃고 있습니다. 19절 이후에 보면
그들에게도 여기 한번 읽어보면 호론 사람 산바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 반대 세력 앞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우리가 예루살렘 건축하는 데 있어서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그냥 오지 않고 그 기회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인정하고 감사할 때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얻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고 또 선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오고 또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가 그것을 잡을 수 있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상황이나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런 모든 여건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